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10월 영국의 한 경매 시장에서 바이올린 하나가 무려 90만 파운드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공은 1912년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었을 그 당시에 8인조 악단을 이끌었던 윌리스 하틸리라는 사람의 바이올린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요, 배가 기울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악기를 연주하는 그 연주단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이 하틀리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하틀리는요, 동요하는 승객들을 안정시키기 위하여서 무려 3시간 동안이나 8명의 악단과 함께 음악을 연주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1,5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훗날 발견되어진 그 하틀리의 시신에 그 바이올린이 든 가죽 케이스가 묶여 있으면서 이 바이올린이 발견되어졌고 거액의 경매에 붙여서 판매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가 더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특히 내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 그만큼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게 되면은요, 누군가를 축복해야 되는 건 너무너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축복보다는 미워함이 있고 나눔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는 디모데 전후서, 이것은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염려하는 동시에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 서신서가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여러분, 목회 서신에는요, 주의 종이 과연 이 땅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줘야 될까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술할 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그 인생의 시기에서 거의 막바지 시간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기술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왕제의 박해 가운데 순교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를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영혼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본문 2절 후반부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여러분 적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방의 우상의 그 숭배가 있었고 또 헬라 철학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이처럼 진심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 그 가운데 참 많은 힘과 격려를 얻었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축복은요, 디모데를 소생시켰고 에베소 교회를 소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는요,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저주도 힘이 있고요, 축복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될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과연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내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짧게 소개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그냥 바울이야. 에베소 교회가 바울 모르는 거 아닙니다. 디모데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바울,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사는 바울,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던 당대의 석학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오늘날 영어와 같은 능력 있는 헬라어도 굉장히 능통하게 쓸 줄 아는 정말 탁월한 그런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세상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신을 예수님의 사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조건과 상황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큰 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자신 있게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축복은요, 그냥 입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바로 아는 영혼만이 진정한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은요, 자기 정체성을 정의할 때 이때는 반드시 쓰임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요, 어느 대학 출신이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또 자기가 속한 교회가 자랑스러우면요, 내가 어느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자랑스럽고 귀한 대상을 연관시켜서 자기 정체성을 소개하는 것,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항상 예수님의 사도로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무려 신약 성경의 13권의 서신서를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이처럼 바른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고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정립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주로 섬길 때, 하나님을 구주로 섬길 때 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본문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구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셔야 될 것은요, 바울은 내 구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유일하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였습니다. 이것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비록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구주라는 것 바로 알 때 비로소 내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내 입술에서 나오는 축복이 능력과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주, 헬라어 원어인 소텔이라는 단어는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이 바로 소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는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혼자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분이라는 거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였던 잔 칼빈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없이는 나에 관한 지식도 있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는 칼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내가 나를 본다고 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섬길 때에 비로소, 그분을 온전하게 내가 믿을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라는 것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토록 존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누군가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현대에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구세주입니다, 내 구원자입니다 얘기를 하지만은요, 실제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보다 소중한 존재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아이를 갖다가 정말 천재와 같이 세상에서 정말 탁월하게 잘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답니다. 이름부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이 아이가 정 엄마 아빠의 기대대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서울대라도 가라 하는 마음으로 서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애가 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낮춰서 연세 우유를 먹이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다 가가지고요, 얘가 그래도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는 건국 우유를 먹였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건국대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입시 시즌이 딱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방이라도 가라는 목적으로 저지방 우유를 먹였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우유를 먹여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좋은 우유를 먹인다고 아이가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우유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무언가를 준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온전하게 축복하며 사는 삶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전인격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키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구세주로 섬겨야 비로소 내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고 타인을 향하여 온전한 축복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실 때, 내가 그분만을 섬길 때에 비로소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다 주었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있었던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셉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이 명령을 가지고 지혜롭게 애굽에 불어닥쳤었던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요셉이 그렇게 애굽을 통치하면서 한 경우도 자기에게 권력을 주었던 바로에게 문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바른 것일까요?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로가 권력을 요셉에게 준 다음에 무능력해지고 바보가 되어지고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다면요,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구주로 믿었고 그분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모든 정사를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요셉은요 더 굳건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가족이 살아날 수 있었고 국가가 살아날 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선한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큰 형통과 승리의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패역해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있을 때 아무리 세상이 패역해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구주로 섬길 때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형통과 축복이 어렵고 이것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구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형통과 그 다음에 저주가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구주로 섬기면은요, 누구나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외의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의 모든 복과 천국까지 유일하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승리와 누군가를 축복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내가 쓰는 것만 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거 다 퇴색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시고요, 우리 여자분들 보니까 좋은 화장품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는 노화됩니다. 화장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가 있다 할지라도요, 나이 드시면은요, 머리만 돌려도 잊어버리는 게 그게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결국 축복의 삶을 사는 영혼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 그분이 위로부터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불신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이고 능력이고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있으면은요, 내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고 정말 누군가를 만나도,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구주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삶이 항상 누군가를 축복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누군가를 온전히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절 처음을 보시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은요,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온전한 남남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주님을 믿습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하여서 육신의 부자보다도 더 가깝고 끈끈하고 함께하는 영적 아들과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가 자신과 똑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아꼈고요, 말 한마디라도요,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울을 섬긴 거 아니에요. 바울이 동일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스승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각자가,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야죠. 축복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확인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실제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요, 참 누군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하고 그 영혼과 함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믿음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가지는 거 참 힘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 이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한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누군가를 품어주면서 살리는 사역으로 유지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요, 과연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면은요, 그래서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딴 길로 가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따라, 이 말에 여러분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인 전치사 카라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 아래, 무엇을 통하여, 무엇에 의하여,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따라서라는 의미가 이 카라, 헬라어 전치사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이 따랐던 그리스도의 명령에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명령 아래에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 살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살았고, 바울은 주님의 명령을 향하여 살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이 바울 인생의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과 그리고 미래까지도 온전히 주관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요, 우리들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 있다면, 그 명령대로 살아간다면요, 누구를 만나도 넉넉히 축복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거 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말로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축복과 그 영혼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축복할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바로 설 수 있고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은요, 내 인생을 향하여 명령하는 대상은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명령이 내 하루하루의 삶에 주어지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현세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라고 내 삶에 악한 영이 나에게 명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불합리한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바깥으로 이끌어 나가는 명령을 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과 세상의 명령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과연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음성에 제대로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로 있었던 영혼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 사실을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협박하며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명령을 했던 세력은 산헤드린 공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명령과 함께 성령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한 시간에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할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뭘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까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만일 두 사도가 공회의 명령을 따랐다면요, 잠시는 편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두 사도가 공회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은요, 그 영혼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공회의 명령 가운데 순종했다면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너무나도 많은 명령이 내 마음에 주어집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명령이 가장 온전하기 때문이고 그분의 명령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사람이요 과거에 패역한 것에 묻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고 살아가는데요, 이거 이기기 위한다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잘 박힌 못과 같이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고양이가 동네에 사는 잘생긴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가 미의 여신이었던 아프로디테를 찾아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나를 좀 여자로 만들어주세요. 여자로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프로디테가 가만히 보니까 고양이가 너무 가엾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성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을 만나게 해주었고 청년이 이 처녀를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주어가지고요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신혼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프로디테의 마음에는 굉장히 의문이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과연 고양이가 정말 처녀가 되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고양이로 남아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어떤 액션을 취했냐면요, 신혼방에 갑자기 생쥐 한 마리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쥐를 보면 고양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처녀로 변한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생쥐를 보자마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뛰어다니면서 그걸 붙잡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신혼 첫날 밤에 아내 될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서 생쥐 잡는다면 남편이 어떨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생각해 보니까요, 아프로디테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처녀를 다시 고양이로 다시 바꿔버렸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 아닙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새롭게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에 있었던 명령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조금만 상황이 바뀌게 되면 또 옛날 명령을 갖다 쫓아가면서 거기에 뒤쫓아가는 그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을 가장 온전한 길,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침은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땅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민자들, 우리 이민자들이 이 땅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버겁죠, 힘들죠,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 붙잡고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명령하셔야 되고요, 맞는 것은 맞다고, 힘들고 어려워도 쫓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그리고 지금부터 순종하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고 넘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할 때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 걸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참 좋아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칭찬이요. 누군가가 칭찬해주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격려라는 단어도 참 우리는 좋아합니다.
위로라는 단어도 좋아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어려울 때 감싸준다는 거, 덮어준다는 거, 이것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과 격려, 위로와 감싸줌은요, 엄밀히 얘기하면 인간적인 단어들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은 다릅니다. 축복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가장 큰 힘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하는 삶을 위하여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구주로 섬겨서 주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온전하고 굳건하게 서야 된다. 도전하시고요. 또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서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